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믿으며 살았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이 사탄의 권세에 조종을 받으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신을 믿고 산다,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주인이 돼서 그 심령을 주관하고 이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것은 삶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소망이 다 주께 있으므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자신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수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로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로 사는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첫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지면 절망적인 환경,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만 바라보면은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똑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시리에 빠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평강을 누릴까?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면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자기를 욕하고 그리고 못질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를 향하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인. 아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나 같은 죄인,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보면은 이 관계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참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 사단이 도무지 이 마음을 풀지 못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그런 원수가 동역자가 되고, 그런 원수가 가족이 되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인생은 참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고 우리 신자들이 지어야 할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이 재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참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쓰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내가 청직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데 이 드려도 행복해야 되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이렇게 헌금 시간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예? 보통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면서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는 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죠. 왜 이렇게 큰 게 나와? 주여, 거실러 줄 수 없습니까? 요즘은 뭐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니까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남의 또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그렇게 드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로 사는 삶이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요, 너무 행복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몇 번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을 뻔한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냐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정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을 때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를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로 사는 방법, 예수로 사는 목적을 또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 죄와 허물과 이런 모든 잘못을 가진 죄인인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려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성품, 나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죄를 극복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의 옛사람, 옛구습, 옛풍습, 이런 거에 묶여서 살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예수를 진실되게 믿을 때 과거의 환경,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이 죄와 허물과 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살던 한경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신앙생활은 시작됐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남아 있고 아직도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나의 과거의 한경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러한 끊임없는 훈련이 이루어질 때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보통, 자기 자아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멘토와 같은 바나바, 자기를 정말 세워주고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섰잖아요. 그렇게 이 바울이 자아가 강한 사람. 바울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성화되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나름대로 서로를 참 잘 위해 준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여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철저히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려면 내가 온전히 순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이 되어져야 해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부리는 이 육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무 근심하실 때가 얼마나 많지만 성령께 사로잡혀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사실 자기가 지금 문제인데 자기가 지금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도무지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삶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오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가 뭔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는 그런 고행을 해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 심령을 강타하면서 깨달아진 거죠. 아,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안개가 싹 거쳐지면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삶 가운데 분명한 자유함과 그런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고 개신교가 탄생되어진 이런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바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예수로 살면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면 지금같이 이렇게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예수로 산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